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정한 그 내용에는 모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나옵니다. 시내 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세는 산과 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민족들 사이에,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 미래를 놓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이에요. 이제 아주 즐겁게 희망찬 자세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시내산 내려가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구한 거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33장 13절이에요. 익숙한 이야기죠. 은총을 주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출애굽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뭘 또 더 받으려고 합니까? 좀 이상한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주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용돈 받았는데 그 잊어버려 또 달라고 조르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요구가 16절에 다시 나와요. 은총 달라, 은총 달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좀 약간 뜬금이 없어요. 뭘로 알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요구한 은총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다른 민족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니냐. 뭔가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뭔가 다른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게 이게 구별되지 않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이 모세 요구가 사실은 어색하다고 하는 걸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 은총의 증거가 사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주로 초자연적 기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이집트 파라오와의 그 정치 담판에서 밀당이죠. 이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엑기스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른 젊은 여자들과 같이 소구를 들고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당면한 식수 문제, 그리고 먹을거리 문제,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무슨 더 많은 증거를 원하고 있나요? 그 이상 뭐를 더 원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두 교황을 봤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두 교황. 두 번째 딸이 하도 보라고 여러 번 나한테 얘기를 해서 일부러 찾아서 봤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독일 사람입니다. 라칭라고 하는 신학자로 유명했습니다. 교황청의 교리청 장관을 역임했죠. 그 베네딕토 이제 교황이 되면서 이름을 바꾸거든요.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교체되는 시기에 두 사람이 바티칸 교황청의 청과 그리고 교황의 여름별장 좀 헬리콥터를 타고 가요. 거기서 1박 2일 동안 함께 하면서 나눈 대화가 이 영화의 기본 구도입니다. 베네토 16세는 그 프란체스코에게 이제 교황제 그만둘래?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교황직은 원래 평생직이거든요. 프란체스코는 뜯어 말립니다.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죠. 베네딕토 16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대충 내용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렇게 살아도 전혀 외로운지 몰랐다.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요즘 거의 말년이에요. 80 중반이 넘어갈 때 교황이 돼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교황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거꾸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큰 소리 칩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또 멀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경험이에요. 시내산에서 은총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친 모세도 그런 경험을 토로한 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만약 하나님을 건성으로 알았다면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확신을 갖고 불안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중들을 선동하듯이 모세도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이라 하나님 부재 경험은 하나님 부재 경험이라고 한 게 뭔가 그거 아직까지 명료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 부재 경험은 단지 종교적인 차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삶은 일치된 거예요.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 세월의 덮개만큼 인생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저의 연배가 되신 분들은 되게 아실 겁니다. 삶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참된 것인지도 더 헷갈립니다. 그가 막 노동자로 살았든지 지식인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전업주부로 살았든지 삶 자체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 인생 자체를 솔직하게 직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체절명의 자리에 순간순간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비교적 건강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훌륭해, 좋아, 참 괜찮아 이런 말도 듣고 자식들도 다 성실하게 살아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죠. 그리고 죽습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는 모두에게 잊혀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도대체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손에 잡히나요? 이 문제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요. 교육의 본질에 천착하는 교사들은 종종 그 교육의 한계를 느낍니다. 의사들도 의료 행위의 한계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열심히 그 사람들을 고치고 하긴 하는데 이게 만능이 아니거든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불안합니다. 자신이 법을 올바로 집행한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돈벌이로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 삶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판사라고 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시인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탁월하게 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불안에 떨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이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의 한계로 인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활동 자체로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얻지 못합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게 주장한다면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그런 거는 강아지도 그렇게 살고요. 고양이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총을 갈망하는 모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은총이야,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정언적으로 표현했어요. 정언적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데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은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 생명이나 존재의 깊이는 인데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구체적인 형태나 현상으로 묘사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잘나서 어떻게 사는 모양,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게 자체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묘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어떤 형태나 현상에 제한해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8절에서 다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또 요구합니다. 그 비슷한 얘기예요. 은총과 영광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의 영광, 네가 원하는 나의 영광 이거니까 봐라, 확실히 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9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구, 아포리즘이라고 할 만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 그 은총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대단한 명제입니다. 엄청나요.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로 사는 것을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참 다행이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가 다른 직업으로 살았다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 설교자로 사니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은혜와 긍휼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긍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삶의 능력입니다.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만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설교들은 충분한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경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바로 읽은 이 9절, 19절 후반절을 가끔 오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 사람 베풀고, 긍휼 베풀 사람 베푼다고 한다면 폭군처럼, 이렇게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삶을 처리한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수아비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장만으로 본다면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극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냥 인생을, 삶을 진지하게 살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선물이다. 내게 아니다 하고 하는 거 안다. 만약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귀와 눈을 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오늘의 이 시대가 그거하고 역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이 시대는 자기 생명을 혹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인생이 거덜날 것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난히 이런데 예민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손해볼까봐 벌벌 떱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설교했어요. 모든 성경이 바로 이 한 단어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설교만 해도 됩니다. 매주일의 설교가 이 은혜만 얘기해도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잘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라고 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고 할 때 그 베풀 자가 누구냐, 그 뜻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는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못하거나 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죠. 하나님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나요? 아니면 그 지난주인가?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갈망. 이게 말처럼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이룬 업적을 갈망해요. 자랑거리에 매달려서 삽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겠습니까? 그건 시시하게 보이는데요. 예수 당시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인생의 업적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갈망하는 포즈만 취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아요. 배가 부른 사람은 옆에 아무리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다른 거로 배가 불러버렸어요. 반면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런 인생 업적이 주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가 고픈 사람이기에 거친 음식도 달게 먹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삶을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포로 수용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감사하고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삶을 이웃과 나눕니다. 연대합니다. 정의로운 일에 힘을 보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구마 한 상자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고구마 농사를 지은 사람의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고구마입니다. 여름 햇살과 비와 탄소와 흙이 빚어낸, 혹은 밤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고구마입니다. 그런 걸 선물로 받았으니 기쁨으로 충만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듯이 만나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나눕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구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생산한 고구마 한 상자로와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은혜와 긍휼에서요.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비라고 바꿔도 됩니다. 긍휼을 얻어야 한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키리의 엘레이송을 노래합니다. 그게
저는 기독교 역사 예배에 계속 전해져 내려온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아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긍휼을 원한다. 뭔가 구질구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긍휼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자 인식이고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이게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와야 그 영혼이 삽니다.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로구나,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주 드립니다마는 사제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든 영화 두 교황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목사인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현직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아직은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던 호르헤 마리아 베르골리오는 두 사람의 대화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에게 고해성사를 집행합니다. 고해성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7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의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티칸 시국의 절대 군주인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인, 거기에 그 자리에 해당하는 교황이 다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게 외부인들에게는 낯설게 보일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고해성사를 거룩한 의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는 그 고백하는 건 좋은데 왜 사람한테 하냐? 사제도 사람인데, 우리는 다 똑같은 사제들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그 구체적인 죄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직접 고백하는 게 옳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뻔뻔스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이 문제도 종교적인 차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남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남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는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민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70년대 유신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입니다. 제가 학생회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데리고 수영에 가서 뭐라 할 때에도 늘 신고해야 되고 말들 대단히 조심해야 됐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자유, 민주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의료 발전도 사실은 많은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그런 연구에 쏟았어요. 어떤 때에는 어떤 치료약이나 무슨 백신 이런 거 개발해서 아직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에 아주 위험한데도 자기 몸에 이렇게 실험을 한 의료진들도 많습니다. 실험용 동물을 생각하면 그 실험용 동물들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죄는 하늘을 찌릅니다. 다 그런 게 바탕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 수능시험이나 대학 입시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합격하면 다른 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불합격된 사람의 희생이 합격한 사람의 바탕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의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정의가 아닌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자식에게 뭐 공부하라고 한다든가 등등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서나 실제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효자나 효부 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저 깊고 아득한 차원을 직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라고 한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사제기도를 바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로 다시 가십시오. 여러분은 모세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모세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는 기적 행위자 모세를 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로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인류 역사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리얼리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현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현실입니다. 값없이 그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긍휼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